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람탁군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묵상, 새로운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묵상집, 새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름 적으시고, 말씀 묵상 처음부터 한 번씩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과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이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의 말씀입니다. 뒤에 잠깐만요. 예를 돕기해서 볼까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더 주어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거부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요호야김 통치라는 것은 유다의 말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통치 말년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어,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다의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유능하고 지혜가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문을 더 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모습이고 또 나라를 정복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줘요. 최대한 잘해줘요. 왜냐? 너희 나라는 이제 망했다. 너희 나라는 망했으니까 이제 너희 나라는 포기하고 나의 나라로 와라.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재량 한번 발휘해봐라. 이러한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아, 사람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치하 때 이름을 다 성씨 개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면 나라성을 잃게 됩니다. 나라성을 잃게 돼서 어 이제 나라성을 잃고 점점점 개화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시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왜 너희가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내 목숨이 위태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무엇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말했나요? 바로 왕의 진미로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진미,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정한 음식을 먹었나요?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은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다니엘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원하는 것이었고 또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룩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한 명령을 듣고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 앞에요. 절대 권력이죠. 왜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주인이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강압적으로 막 매를 때리면서 하면은 그냥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뭐 그때도 아마 당황스럽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이 아니라 어 최대한 호의를 베푸면서 너희들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당황스러운 거죠. 왜요? 어, 이 아까 우리가 나눴죠? 왕의 진미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따지면은 제사상 음식인 거죠. 제사상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먼저 우상 앞에 올려진 그런 고기나 그런 진미나 그런 포도주들이 자신의 몸을 더럽힐 것이라는 것은 그런 어, 율법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먹으면 물론 맛있겠죠. 왕이 먹은 음식이었으니까 맛있겠죠. 기가 막히겠죠. 근데 이것이 자신의 몸을 더럽힐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왕의 명령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무리 호의적인 명령이 하더라도 명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자니 왕의 명령이어서 이게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중에 성장하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호의를 베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호의 안에는 또 때로는 물론 맹목적인 호의도 있겠지만 때로는 죄악의 뿌리를 깊게 숨겨둔 그런 호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를 해주겠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는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죄악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여러분에게 아, 우리가 못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라고 유혹을 해요. 이게 사단의 수법인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유혹이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그 진미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유혹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일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런 결단적인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의 앞에 놓여지게 될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쳐다만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명령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 간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이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앞에 정결,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정결,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단력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만 가지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이, 정결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이제 새로운 책으로 우리 같이 계속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 묵상 꾸준히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엔 광고 나가겠지만 다채로운 그런 모습들 아마 말씀 묵상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또 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